주님의 몸찢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 우리 찬양했지만 우리가 갚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무슨 자격이 있어서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전폭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처럼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처럼의 사랑. 여러분 가슴에 그 생각하면 가슴이 여러분 쿵쾅쿵쾅합니까? 이처럼 주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건 너무너무 적은 표현입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아유, 이처럼 사랑하사 지영이를 죽였다. 지영이는 제 딸이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몸짓고 이렇게 피 흘리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그걸 생각하면 굉장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큰 사랑을 깨닫고 돌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전도하러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전도였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 부탁한 일이 무엇입니까? 부활승천하면서 부탁한 말씀,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고. 그러므로 그 그리스도인의 사명,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왜 일하십니까? 왜 직장에서 일하십니까? 왜 학교에서 공부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하십니까? 그것은 목적이 아닙니다. 전부 다 프로세스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주의 영광의 복음을 전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모르는 사람에게나 아는 사람에게나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KTX를 타고 가실 적에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앉았다. 그러면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이 사람 속에 예수 생명이 있을까? 질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면 굉장히 수지 맞습니다. 제가 옛날에는 동해 속초에서 배를 타고 러시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속초에서 서울로 올라올 때 이렇게 버스를 타고 옆에 있는 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영접 기도를 따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속초에서 가장 큰 외과 병원의 병원 원장님이시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목사님 항상 속초 오실 때는 우리 집에 머물고 가시면 너무너무 영광이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이렇게 아주 수지 맞는 일이 많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적에 새벽기도 철야가 끝나고 이제 택시를 타고 1시간이 넘는 먼 길을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궁금하잖아요. 그 택시 운전사가 과연 영생이 있을까? 그 속에 정말 천국의 확신이 있을까? 그래서 2가지 질문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가면서 무엇 하겠습니까? 그 긴 시간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복음은 무엇인가? 복음을 전하고 결심기도를 하자고 그랬더니 차를 딱 세우면서 그 귀한 선물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차를 타고 가면서 받겠느냐고. 그래서 차를 세우고 우리가 거기 앉아서 2 사람이 손을 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집에 도착을 했는데 차비를 안 받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차비가 1시간 택시 타고 가보세요. 얼마나 차비가 비싸겠습니까? 내가 이 귀한 선물을 받았는데 어떻게 선생님한테 내가 이 차비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차비를 안 받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받아야 된다고, 이분은 안 받겠다고 그러고.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납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복음을 한국에서 서울역과 우리가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러시아로 갔습니다. 굉장히 추웠습니다. 우리가 간 집은 창문이 없는 집입니다. 이상하게 창문이 깨어진 집을 우리 보고 살으라고. 그래서 첫날 저희들은 굉장히 많은 그 추위 속에서 벌벌 떨었습니다. 모든 있는 옷, 모든 있는 이불 다 그냥 그 3단 그 이민 가방에 있는 거 다 꺼내가지고 다 깔고 덮어서 잤는데도 벌벌벌 떨면서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무당벌레가 그냥 몇 가마가 되는 것 같아요. 온
온 천지무당 우리의 체온을 느끼고 이것들이 살겠다고 그거를 막 그냥 구두를 뚫고 올라온 겁니다. 그런 곳에서 우리가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물러갈 곳이 없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학교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데 애들이 학교에 적응을 못해요. 매일 러시아 애들이 검은 머리라고, 저거 더럽다고, 저것이 어디서 왔느냐고, 중국에서 왔느냐, 어디서 왔느냐 놀리니까 애들이 매일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아침만 되면 학교를 안 가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밤에 되면은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읽어주고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 손을 꼭 붙잡아 주신다. 그러면은 내일 아침에 학교 가겠다 그럽니다. 아침에 되면 화장실에서 안 나옵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떡합니까? 애들을 정착이 안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좋은 자매 학생을 만나게 해주셨는데, 이 학생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우리 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 아주 이렇게 유심히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는데 자기도 예수를 믿겠다고, 그래서 이제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이 아이가 점점 바뀌니까 이 남자가 싫다는 거예요. 너 검은 머리 택할래? 나를 택할래? 여러분, 러시아는 성비가 안 맞습니다. 남자는 40, 여자는 60, 여자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중학생만 되면 짝이 있습니다. 고등학생이면 결혼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렵게 만난 남자가 너 검은 머리를 택할래? 아니면 나를 택할래? 그러니까 막 울면서 뛰어왔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요? 뭐 어떡하긴 어떻게, 우리 기도해야지. 기도하자. 그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했는데 그 남자가 떠났습니다. 붙은 것이 아니라 잘 떠난 거죠. 안 믿는 사람이, 여러분, 그 자매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될 사람인데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방해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 그래서 이 자매도 아멘으로 받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난잡한 삶을 살았던 남자, 자기가 깨끗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아주 빛나게 번쩍번쩍하면서 믿음 생활하는데 어느 날 어머님이 편지가 왔습니다. 너 그 검은 머리 떠나야 돼. 그 검은 머리는 한국에서 온 마피아야. 러시아 땅을 빼앗기 위해서 온 마피아야. 그러니까 당장 너 그 검은 머리를 떠나. 너 엄마 성질 알지? 엄마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막 협박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얘가 벌벌 떨면서, 목사님 나 이제 죽어요. 나는 죽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 기도합시다. 금식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합니다. 금식 기도를 하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는데 할머님이 돌아가셨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할머님이 돌아가셨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내가 당신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할 겁니다. 어머니에게 분명히 잘 전달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이 자매가 가면서 안 돼요. 목사님 오시면 큰일 납니다. 우리 어머님이 목사님이 가만두지 않는다 그럽니다. 그래도 저는 이 봉고차에 성도들을 9명을 태워서 갔습니다. 성경책과 이 찬송가를 가지고 갔습니다. 문상을 내가 갔는데 보기 좋게 쫓겨났습니다. 이게 어디라고, 지금 여기가 어느 아전이라고 왔느냐 이거죠. 너의 문화가 존중스럽면 우리 문화도 존중해줘야 되고, 너 종교가 귀한 거면 우리 종교도 귀한 것인데 어디에 왔느냐고 그러면서 당장 나가라 그래가지고 쫓겨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다 기도하십시오. 저도 넥타이를 풀고,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이 좋은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블라디보스톡에서 아주 그 집안이 고위 공직자의 집안이기 때문에 200명이 넘는 문상객이 딱 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 좋게 쫓겨났잖아요. 하나님 일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딱 그게 이제 12시가 되어서 관이 딱 도착을 해 있습니다. 그런데 30분이 지나도 정교회 신부가 안 옵니다. 1시간이 되어도 정교회 신부가 안 옵니다. 알고 보니까 정교회 신부가 술이 거득 채가지고 못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이 엄마가 저를 불렀습니다. 급하게 불러서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뭐냐고, 우리가 종교는 다르지만 그럼 우리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뭐가 있느냐, 그래서 제가 아름답게 깨끗하게
당신의 어머니를 내가 장례를 치러드릴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해보라고. 여러분 200명이 모인 1시간 넘어서 이제 이분들이 웅성웅성하고 있는데 찬양을 시켰습니다. 정말 오늘 찬양 대단히 아름다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와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찬양에 우리도 찬양을 그렇게 시켰습니다. 천국의 찬양을 부르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웅성웅성 하던 사람들의 마음이 다 하나로 모아지고 우리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제 관 앞에서 예배를 집전을 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 하나님이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그런 천국과 지옥의 리얼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를 전부 다 끝나고 그랬는데 산에 우리가 가야 되는데 당신이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묻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인을 아름답게 잘 모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산에 가서 이제 하간 예배를 드리는데 할머니들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이 하간 예배, 장례 예배를 처음 봤다는 거예요. 소련 70년 동안 살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를 처음 봤다 그러면서 막 제 얼굴에 뽀뽀를 하고 키스를 하고 얼굴이 전부 다 이 루즈로 다 빨개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이 이제 그때 저를 알아보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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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이 누군지 이제 알았습니다. 우리 딸 당신 옆에 있는 거 정말 영광입니다. 그러면서 이 어머님이 이제 우리 쪽의 사람이 되고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가 부흥이 되고 참 아름답게 교회가 성장을 하는데 아침에 탁 이 아름다운 백인 여자 두 사람이 무릎을 탁 꼬고 맨 앞에 여기 탁 앉았습니다. 와, 우리 하나님 멋쟁이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신자 보내주셨군요. 그리고 제가 그 사람을 보고 열심히 설교를 했습니다. 예배가 끝났는데 이렇게 오라고. 우리는 시청에서 나온 종교 담당자인데 이 교회에 와보니까 어린아이가 많습니다. 이 누구의 허락으로 이 아이들에게 이 종교적인 행위를 가르칩니까? 그리고 이 교회는 음악학교입니다. 여러분 음악학교가 굉장히 시설이 좋습니다. 무대 완벽하고 그랜드 피아노가 있고 이런 피아노가 있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누구 허락을 받고 이 국가기관에서 종교행위를 합니까? 당신 들어오시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들어갔습니다. 갔더니 당신은 우리 러시아 법을 7가지를 위반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우리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추방해야 됩니다. 그랬습니다. 제가 알았다면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한번 선처를 베풀어주면 내가 법을 잘 지키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우리가 없던 거로 할 텐데 당신 당장 그 음악학교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 그 종교 행위를 가르치면 안 됩니다. 부모의 사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와가지고 한 달 안에 이 음악학교에서 비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달 안에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여러분 그렇게 다른 건물로 옮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면서 생각했는데 마피아를 찾아가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러시아는 별들의 전쟁이 많습니다. 마피아 전쟁이 많습니다. 지역 마피아가 패배하면 중앙 마피아, 모스크바 마피아를 데리고 와서 다 킬러들이 죽이고 그렇게 하는데 이 마피아의 전쟁에서 이 사람이 패배했습니다. 시한폭탄을 7개를 설치했는데 2개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한쪽이 다 날아갔습니다. 이렇게 누가 불러서 돌아보는 순간에 시한폭탄이 터졌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완전히 중태라고 병원에서 참 뉴스에서 나왔습니다. 정말 그 뉴스를 들으면서 한쪽 마음에서는 지금이 기회다. 하나님 기회를 주셨습니다.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이놈아 네가 누군데 그게 어딘데 네가 가서 복음을 전하니. 그래도 아니지 내가 가야지. 내가 가서 그 사람을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텐데. 그리고 제가 성경책을 준비해서 까만 머리가 검은 성경책을 끼고 병원에 갔습니다. 가니까 저는 병원에 있다 그래서 갔는데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병원에 완전 무장한 경찰들이 가득 총을 들고 있는데 제가 가니까 총을 탁 목에다가 대고 누구냐?
무엇하러 여기 왔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숨이 멎어지는 것을 참고 그랬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당신 두목을 나를 안내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새까만 머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쳐다보고, 그래서 나는 당신 두목을 어떻게 하든지 만나야 되니까 나를 병실로 안내하라 그랬더니 있어보라고. 그래서 그 사람은 가고, 그기가 얼마나 진땀이 쏟아지고 얼마나 지금 긴장이 되는지, 하나님 저는 들어가야 됩니다. 저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이끌어 주시고 꼭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랬는데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도를 향해서 가는데 삼엄한 경비를 뚫고 전부 다 중무장한 그런 총을 들고 서 있는 사람들을 지나서 2층으로 올라가니까 한 여자가 막 슬피 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구주인 것을 마음으로 열고 입으로 시인하고 주를 영접하면, 당신이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당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당신 남편을 살려줄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랬어요.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그렇게 했더니 이 여자가 그러면 내가 그 예수를 믿겠다고, 어떻게 믿는 거냐고. 그래서 따라하게 하고 기도해주고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당신 남편이 이렇게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 남편을 살려줄 겁니다. 그리고 이제 헤어졌습니다. 몇 달이 지났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이 당신 말대로 죽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정말 당신께 감사하고 싶어서 우리가 초빙합니다. 좀 와주세요. 그 사무실에 우리가 불러서 갔습니다. 가니까 제가 그때 그 마피아에게 그랬습니다. 당신은 많은 비즈니스를 하고 있으니까, 건물도 많을 거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를 도와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는 건물이 많습니다. 밑에 사람을 전화를 하더니 도와줘라. 그래서 제가 따라갔더니 무대 시설 완벽하죠. 음향, 조명 뭐 다 완벽합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술집이거든요. 그런데 나체 사진들이 조각해 놓은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이거는 보자기로 가리면 됩니다. 우리는 주일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마음껏 여기서 예배드리세요. 여러분, 쫓겨나게 생겼는데 뭐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멋쟁이시다. 우리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게 하셨다. 감사합니다 하고 왔는데, 돌아오면서 생각하니까 여러분, 마피아가 하는 술집에 교회를 한다. 그러면 누가 오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호의를 거절하는 게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식하고 다 찾아갔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물어볼 말이 있어서 왔다고. 만약에 당신이 이렇게 술집에 교회를 한다고 하면 당신은 어떻게 가겠는가? 그랬더니 자기는 안 간대요. 그래서 말 잘했다. 이 술집에 당신의 호의는 고맙고 감사하지만 이 교회를 어떻게 할 수 있겠냐?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냐? 그렇게 거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싫어도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할 때에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거기서 그만두면 안 됩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일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마지막 일하십니다. 마지막,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내 인생이 여기서 끝이 나는구나, 그런 시간에 하나님은 일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러시아에서, 제가 러시아에서 22년 지내면서 제가 경험한 것은, 하나님은 항상 처음부터 좋은 걸 주지 아니하시고 이제 할 수 없구나, 이제 끝이구나, 이제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구나,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때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슬픔이 있습니까? 어떤 자매가 지금 결혼 못해서 나는 안 돼, 그런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지막까지 인내하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힘써 우리가 살으나 죽으나 뭘 해야 되겠습니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앞집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기들은 정교회 신자라 그러고 우리 보고 이단이라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사는 것을 보여주고 그렇게 하는데, 매일 이웃에서 우리가 검은 머리라고 얼마나 멸시를 하는지, 뭐 그냥 차도 우리가 제대로 바르게 대놨는데 이렇게 합니다. 차 빼라고. 그래서 뭐 참 멸시가 말도 못하죠. 그렇지만 그런 것을 다 예수의 은혜로 다 이겨내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남편이 죽었습니다. 러시아의 남자들은 대개 56세면 평균 수명입니다. 여자들은 63세가 평균 수명입니다. 너무 추운 나라라서 알코올을 많이 마시고 보드카를 많이 마시기 때문에 이 혈관 질환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건강했던 아저씨가 딱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시청의 고위 공무원인데. 그래서 우리가 문상을 갔더니 이 아주머니가 제 손을 딱 잡으면서, 우리가 종교는 다르지만 지금 우리가 이렇게 기다리도 정교회 신부가 안 온다. 그러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뭘 염려 하시냐고, 제가 목사 아니냐고. 이 초상 이 장례 예배는 제가 아주 잘 드리니까 뭐 염려하지 마시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제가 거기서 장례를 집전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장례날이 되었는데 시청의 고위 공무원이니까 거기에 누가 오겠습니까? 시장님도 오시고 부시장님도 오시고 국회의원도 오시고 많은 문상객들이 뭐 새카만 찝을 타고 막 오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초상날 초상치를 그렇게 장례식 날 많은 사람이 모인 걸 처음 보았습니다. 가득 거기 뭐 도로고 뭐고 전부 다 이렇게 꽉 차 있었습니다. 너무 기뻤죠. 그동안 제가 많은 스트레스가 있지 않습니까? 매일 검은 머리라고 사람들은, 러시아 사람들은 나를 멸시하지. 그런데 거기서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리얼하게 생명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보다 더 좋은 찬스가 어디 있습니까? 죽은 시체를 앞에 놓고 여러분 복음 전하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제 손을 잡으면서 참 고맙다고, 그리고 우리에게 뭘 해줄 수 있느냐고, 이 아주머니도 또 물어요. 뭘 해줄 수 있느냐고. 그래서 우리가 산에 가서 아름답게 당신의 남편을 마지막까지 고인을 잘 모실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가자고. 그래서 이제 제가 800cc 차를, 그때 800cc 차를 끌고 이렇게 막 가는데 내 뒤에는 끝없이 찝, 여러분 5600cc의 찝들이 쫙 랜드 크루이저가 막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장관이겠습니까? 거기 가서 이제 산에 가서 제가 또 이제 복음을 전하고, 거기는 이제 각 개인 따라하게 했습니다. 전부 다 따라하라고. 예수를 이렇게 영접해야 되는 것이라고 복음을 전하고 영접하라 그랬더니 시장의 새끼리 딸이가 와가지고 조금 짧게 해주면 안 되겠느냐고. 그래서 비가 막 부슬부슬 오니까 좀 짧게 해달라 그래서 복음을 끝까지 전하고 마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너무 큽니다. 너무 큽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은혜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조금도 내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저는 그 말씀에 굉장히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렇구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다면 우리도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고 큰데, 하나님, 내가 정말 생명의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을 만나면 좋겠습니다. 살면 좋고 죽으면 더 좋고. 따라해 볼까요? 살면 좋고 죽으면 더 좋고. 할렐루야. 우리가 빨리 주님 품으로 가고 싶어요. 저도 빨리 가면 좋겠어요. 살면 좋고 죽으면 더 좋습니다. 살아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은혜요,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사명자는 죽고 싶어도 죽지 않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절대로 안 죽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사명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교회를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생명의 복음을 정말 우리가 모든 것을 아낌없이 전가할 때에 하나님은 기적으로 여러분에게 보답할 것입니다. 예수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축복은 순종할 때 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땅까지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만 여러분, 이집트에서 출애굽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 땅을 정복하는 것은 내 노력, 내 힘씀, 내 땀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싫어하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더 큰 축복을 받고 우리 자자손손 복받게 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주의 말씀에, 주의 명령에 이 복음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우리가 조금도 내 생명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 주시옵소서. 이사야의 고백과 같이 여러분이 그렇게 앞에 나설 때에 여러분의 인생은 빛나는 인생이 될 것이고,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인생들이 될 것이고, 어디에 가나 존귀함을 받는 인생들이 될 줄 믿습니다. 저희들은 우스리스크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스리스크에는 지형적으로 바레시대 때부터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고, 특별히 우리가 남북 통일을 위해서 북한에서 함경도에서 두만강을 지나면 우스리스크로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북한 사역을 위해서 굉장히 기도하면서 지도자를 키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북한이 문이 열리거나 아니면 북한에 문제가 생기면 난민들이 어디로 오겠습니까? 러시아로 뛰어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 준비해야 됩니다. 그곳에 난민센터를 준비를 하고, 그곳에서 통일한국을 준비를 하고, 러시아의 지도자를 키워서 북쪽으로 보내는 일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한국에서, 저는 러시아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우리가 힘써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 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위대하게 만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입니다. 그러나 생명을 얻었기에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생명의 복음 전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우리의 몸에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며 주의 생명의 복음을 전가하여 한 영혼 살리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늘문교의 모든 영혼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참으로 주님께 빚진 마음으로, 아버지 안타까운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힘써 복음을 입술을 열고 전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잠깐 이 땅에 삽니다. 우리가 아버지 이 땅에서 하는 일들은 우리의 아버지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결심합니다. 하나님, 복음 전거자로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